9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삶 어떠셨습니까? 강도사님,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즐겁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즐겁게 보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우리 봄초나 같은 우리 수진자매님, 어떻게 한 주 보내셨나요? 저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공부를 했어요. 밖에서, 맞아요, 밖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백야드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소리도 들렸나요? 네, 너무 네, 새소리도 들리고 이제 공기에서 냄새, 꽃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꽃 냄새도 나고, 그렇죠? 또 어떤 냄새가 났나요? 네, 풀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가 났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럭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창문을 열면 시원하고 향기로운 상긋한 우리 공기가 있고요. 또한 새소리가 들을 수 있고요. 이제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은 지나갔고 봄이 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오전 10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토요 새벽 예배가 6시 유튜브 라이브로 교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성경 공부가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줌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이 빛나는 밤에가 수요일 저녁 8시 유튜브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아침 6시에 아침 묵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언제나 여러분들 볼 수 있으시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회 양육반 성령이란 누구신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1시에 우리 유튜브를 통하여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PCM 신학생 장학금 우리 15일 날 마감이 되니까요. 우리 신청 대상자들께서는요 신청해 주시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해 나아가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리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목회자 또는 우리 장로님들께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바일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새가족반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 이후에 즉시 우리 온라인 방문자들을 위한 버추얼 교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미팅 아이디 꼭 기억하셔서 예배 이후에 우리 줌을 통하여 들어와 주시고 우리 새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 헌금의 목적에 따라 레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붙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역의 참여도와 우리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오늘부터 2주간 실시합니다. 우리 각 카톡방을 통하여서 우리 링크가 전달되어질 예정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익명이 보장되니까요. 솔직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교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잊지 마시고 2주 안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것.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회복시키시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우리 왕께 이 시간 추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 우리 바다보다 넓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믿으시는 분 이 시간 영생을 아멘 하시길 얻으리. 소망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Forever I will thank you for the grace you've given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You're everything I need. I worship you, I live for you. You're all that I desire. And forever I will live to tell of your unfailing lov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the risen Son of Go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the risen Son of God.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이제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짐을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아픕니다. 세상이 어두워갑니다. 가운데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로드십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en Paul preached before Felix and Drusilla, he essentially had 3 points: righteousness, self-control, and the judgment to come. The fact that Felix and Drusilla were in an adulterous relationship did not prevent him from speaking very clearly about the justice of God. It was, if you like, almost a hallmark of his preaching. At the end of his address in Athens, he says the same thing. God has fixed a day when he will judge the world. And this only the Bible will tell us, because it appears every day in our world that men and women are getting away with all their wrongdoing. But again, it's the Bible that makes clear that we won't escape detection or conviction or sentence forever. That there is going to be a payday one day. And the idea that God is too kind ever to condemn sin and that everyone in the end will go to heaven does not actually find a basis in the Bible itself. And Paul's warning in Ephesians 5 is to those who have professed faith in Jesus, so that they will not pay attention to those who suggest other than what he's teaching them. Namely, that this day will come, a day that is fixed, a day that will be absolutely fair, and a day when the judgment rendered will be absolutely final. Hey guys, how's everyone doing? I hope everyone's doing very well, staying home, staying safe, washing your hands, and also getting some exercise. Well, hello, Amy. Hello. Well, you were doing something. What were you doing? Well, I was making a shopping list. Shopping list? Yeah, because I'm going to do many chores and become rich so that I can buy all the things I want. Well, that's a great idea that you're going to do many chores and help your mom, but why do you need to become rich and buy all these things you want? I feel like, Amy, you've forgotten something very important. Have you forgotten that you are a child of God? And that's much more important than being just rich? Yeah, you're right. Well, that's okay. Let's forget about this shopping list and let's have a look in the Bible. Let's see. Well, the Bible tells us that the riches will rot and your clothes will be eaten by moths and your gold and silver will rust, and the rust will be a proof that you are wrong. It will eat your bodies like fire. Well, this sounds a little scary, doesn't it? But if you do think about it, this is correct, because none of these things last forever. And do you remember when I talked about having a greedy heart?
Well, trying to be rich and try to have more can make you have a very greedy heart. So I'll give you an example. Let's say mum gave you $4 so that you can share it with a sibling, so you can go down the milk bar to buy some lollies. But instead you wanted to have more, so that you decided to keep 3 to yourself and give the other 1 to your sibling. Well, this isn't fair, is it? And when you try to be rich, you can conduct these actions. Another example could be, let's say I am the boss and you are my good worker. And because of your good works, I'm supposed to pay you $100. But instead, because I wanted to have more and be rich, I only give you 50 and keep the other 50 to myself. This isn't right, is it? Well, if you forget about how important God is, and if you just think about being wealthy and being rich, you can conduct these actions, taking stuff from others so that you can be rich. This isn't right, is it? And people who act this way, people who try to be rich and wealthy, they will be judged by God. And money, clothes, gold, silver, toys, games, whatsoever, they don't last forever. They all belong to this world. But there's one thing that lasts forever. Does anybody know? That is God. That is the kingdom of God. That is the gospel. That is the love of God. That's forever and eternal. Why should we focus on something that will rot and disappear when there's something that is forever and everlasting? Well, we live on this world, but we're not of the world. We're from God, so we should be focusing on the kingdom of God. What's the point of living for things that will rot and disappear? There's no point. Let's live for something that's eternal, forever and everlasting. Well, I'm not saying that don't be rich, be poor. I'm not saying that. Whether you are poor or rich, none of these things are importan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love God and that you obey to His word. If you have a lot of money, share it with others. Share the love of God. Share your wealth. If you are poor, do the same. Do the same. Share it with people who are much poorer than you so that they may be able to know the gospel, so that they may be able to know the love of God. Stop caring about what is in my toy box. How many games do I have? How much money do I have in my wallet? Because these things will all disappear. They will all rot. They're not forever. However, the kingdom of God is forever. Heaven is forever. The love of God is forever. God is forever. Why don't we start caring about these things? Things that actually last forever. Something that will bring you joy eternally. Bring you happiness eternally. Well, let's care about something much more important. Let's not care about how rich I am, but let's care about being rich in the eyes of God. Well, that's okay if you are poor. I'm nowhere close to rich. And guess what? Jesus was poor. I bet you all of us here sitting here now are much richer than Jesus was. Put your hand up if you were born in a manger. I'm sure we were all born in a hospital or somewhere inside, but Jesus was born in a manger. So that proves that we're all doing better. However, even though Jesus was very, very poor, he still loved God and obeyed God. And that is what we need to do as Christians. Even though that we might be poor, let's just forget about all that stuff. And let's focus on being rich in the eyes of God, like Jesus. Let's choose to be like Jesus, be rich in the eyes of God.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I thank you so much for who you are, Lord. Lord, help us to not care about being wealthy or rich, because all these things will rot and disappear. None of these things last forever. But Lord, as your children, help us to care about the kingdom of God. Help us to think of the kingdom of God. Help us to share the love of
you the love of Christ, the gospel with our sisters and brothers and our neighbors, so that everyone may be able to enter the kingdom of God. Lord, keep us safe from this virus, Lord, and Lord, fill us with your lov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Bye-bye, guys. Stay safe. 성숙한 그리스도인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절로 6절이고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새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빅토리아 주정부의 발표에 우리 많은 분들이 실망을 좀 했습니다. 2주나 스테이지 4가 연장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로드맵이 사실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뉴스와 기사들을 보면요, 이 결정에 대한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정부의 결정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그 결정에 따르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3년 1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를 받고 간 첫날 한 병장이 저를 부르더니만 저에게 전역 날짜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병 정역 2005년 2월 20일에 전역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한 병장이 아주 기분 나쁘게 피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그날이 올 것 같니? 그날은 절대 안 와.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불안했습니다. 이 처음 본 사람의 말이 이상하게 막 신뢰가 가고 막 믿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제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그날은 오지 않는 건가? 몇 주간 이렇게 불행하게 힘없이 지내다 저에게 그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병장이 전역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분명 그날은 온다. 그 뒤부터는 비록 힘들었지만 달력의 날짜 하루하루 지어가며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날들, 군인에게는 저녁의 날, 신랑과 신부에게는 결혼식 날, 우리 임산부에게는 아기의 출산일 등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이 결국 찾아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지쳐도 그날이 꼭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지는 그 심판의 날. 이 날은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날이자 소망의 날이지만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죽음과 슬픔의 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 그러면 이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인가요? 셋째, 이 날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의 날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날, 죽음도 눈물도 저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는 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날, 이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군인이 달력에 줄을 그어가며 저녁 날을 기다리듯이 신랑 신부가 피부 관리와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스팩을 만들면서 결혼식 날을 기다리듯이 우리 임산부가 아기 옷을 사고 아기 방을 꾸미며 출산일을 기다리듯이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이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날을 진짜로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기는 하지만 이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열심히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쌓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이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에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토픽이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인 야고보서 5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선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장 말씀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요, 여러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 좀 찾아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 꼭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할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여러분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다고 합니다. 5절에는 여러분은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7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6절은요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부자이신 분 계신가요? 부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편하게 들으셔도 될까요? 그러면 이 부자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비참한 일들이 찾아오냐요? 부자라서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욥, 다윗, 솔로몬 등 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도요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드린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요. 또한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비단 장사 루디아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자인가,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는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 돈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진짜로 믿고 신뢰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돈으로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부자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이것은 결국 단순히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즉 그의 잘못된 욕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부자들의 재물이 썩고 옷들이 좀먹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재물이 많고 얼마나 옷이 많으면 그럴까요? 그리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대요. 자,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오직 재물을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조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4절에 보면 이들은 일꾼들에게 일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가로챈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품삯이, 그 재물이 소리를 지르고 있대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한다라면, 그것을 흘려보낸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것을 사용한다면 절대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재물이 썩거나 옷에 좀이 먹지 않습니다. 금과 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녹이 쓴다는 것은 즉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안개와 같은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왜 재물을 쌓아두나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재물을 나누지 않았나요? 왜 물질을 그대로 쌓아두었을까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관심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편안한 삶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기에, 나이기에 이 물질 또한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부자와 같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지금 나의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인 것이죠. 만약 내가 나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그것을 쌓아두고만 있다면, 지금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그저 저축해 둔다면,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발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적용이기도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도 오직 관심은 재물을 쌓는 것밖에 없었던 이 부자의 모습. 그런데 과연 세상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100년 뒤인가요? 아니면 1000년 뒤인가요? 혹시 오늘은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에이, 설마 오늘이겠어요? 분명 오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이 오늘일지 아니면 내일일지 일주일 뒤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부자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가?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보물을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였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 상황을 모르셔도 정말 모르시네요. 우리는 쌓아둘 재물이 없어요. 오히려 빚만 쌓아두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왜 빚을 쌓아두셨나요? 무엇을 위해 빚을 지셨나요? 그 빚의 무게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나에게 재물이 아니라 빚이 쌓여 있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빚이 증명하는 것은 결국 나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부자인가 가난가가 아니라 내가 재물을 쌓아두는가 빚을 쌓아두는가가 아니라 즉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물질을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힘과 에너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에게 남은 것을, 남은 시간을, 남은 물질을, 남은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만한 시간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할 물질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만한 능력과 힘과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나의 능력의 문제도 힘과 에너지의 문제도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와는 다른 삶을 산 진짜 부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한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다비다, 그리스어는 도르가예요. 사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여자를 여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여제자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다비다를 여제자라는 타이틀을 붙이며 소개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제자로 소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였기에 제자라 불렸을까요? 이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부름을 받은 이유는 바로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다비다가 죽습니다. 그 다비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모두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가까운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와 보니 모두들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과부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며 울고 있어요. 아니, 여자가 남자인 베드로에게 자신의 속옷까지 보여주며 울고 있어요. 그만큼 다비다에게 받은 사랑의 크기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다비다가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해요. 사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인즉 다비다 자신도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다비다의 남편과 자식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 다비다 자신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에게 여제자라고 불렸던 이유는
자신이 돈이 많아서 남은 것들을 가지고 착한 일과 구제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부들을 먼저 돌봤기에 그녀는 가난한 과부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능력이 많아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도울 수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시간이 많아지면 분명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닐까요? 다비데가 제자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마음의 우선순위였어요. 나도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이 그녀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렇기에 내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나누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그녀의 제자로서의 삶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녀의 인생의 로드십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녀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다른 과부들을 위해 비록 자신도 마찬가지로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비다가 제자로 불린 이유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과 또는 교회 바깥에 계세요. 우리 지난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로드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로드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생을 맡기세요.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물질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의 창조주의자 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붙드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안개와 같은 이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진짜 부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인가요? 이 부자들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자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선하신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자 선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지금의 우리 어려움들을 우리 함께 이겨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멜번 한인장로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그리고 능력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쌓아둘 때가 아니라 나눌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나의 로드십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 쌓아준 인생이 아니라 이상과 없어진 땅에 쌓아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베풀고 나오는 모든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로드십을, 내 로드십을 주님께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성령께서 주신 평안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이끌림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시작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에 계신가요, 여러분? 아니면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처럼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믿고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가운데 쉼표를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주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대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시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로드십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맡겨진 청지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이 땅을 위하여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누고 베푸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들을 예상하며 불안해하거나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 삶의 모든 짐과 무게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아주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God is good all the time. He is with us all the time.